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공통된 것이 많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이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제4의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4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시면은 네 영물이 등장을 합니다. 소, 사람, 사자, 독수리, 이 네 영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영물은 복음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마태복음을 비유하기를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왕적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내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소로 비유가 되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희생을 하고 또 죽임을 당할 때까지 묵묵히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동물이 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스스로 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에 비유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비교적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비유를 하죠.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 하늘의 것을 상징할 때 우리는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 또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이상하게도 이러한 말씀이 언급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건에 대한 해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사건에 대한 자체의 기록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기록할 뿐 아니라 한 번 더 나가서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보면은 전과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었어요. 교과서가 있고 또 교과서를 풀어서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설해주는 그러한 책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치 공관복음서가 교과서 같이 어떤 사건 자체를 기록을 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숨어있는 의미, 그런 뜻들을 해석해주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본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예수님 정말 능력이 많다. 기적이다. 여기까지 딱 기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할 뿐 아니라 그 의미를 길게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떡이다. 내가 곧 생명수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병이어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먹여주고 물고기를 주는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예수님이 생명떡이다, 생명수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오병이어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거대한 성찬식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영적 의미들을 많이 해석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공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던 것들을 비교적 많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서는 이 세 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맨 뒤에 기록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의미가 나름대로 많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분이 요한이에요. 100세를 넘게 사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사셨던 곳이 에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제 에베소에서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고, 또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사셨다. 그런 전승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살아가는 제자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이제 내 어머니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시면서 요한이 마리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계속해서 마리아를 이제 모셨던 것으로 전승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연세가 높아서 거동이 불편할 때 이제 제자들이 들 것 같은 것에 요한을 모시고 이제 예배당에 오면은 그 요한이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씀에 교인들이 감동을 하고 또 회개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또 깊이가 있었고 진실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로한 스승인 사도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이제 또 언젠가는 돌아가셔야 될 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부탁이 많이 있어서 사도 요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또 다른 내용들, 또 그런 내용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요한복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옛날부터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본능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TV나 신문에서 보는 뉴스 중에 하나가 조금 외국에 나가서 한 20살, 30살 돼서 조금 성장한 어떤 한국계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을 찾아와서 친부모를 찾는다. 뭐 지금 찾았다, 찾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신문이나 TV에서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만났다, 뭐 어떤 그런 이제 뉴스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근본,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철학자들은 계속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를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는 분이 철학자들이기도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보면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그게 무엇일까, 그런 연구를 한평생 나름대로 많이 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이렇게 고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다 학창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만물의 근원이 뭘까, 만물의 근본이 뭘까,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은 철학자들로부터 이제 소위 과학자로 이렇게 조금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용어도 잘 모르지만 가끔 TV나 신문에 보면은 소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했다, 혹은 뭐 빅뱅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가끔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 뭐 여러 번 들어도 힉스가 뭔지 또 빅뱅이 뭔지 사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대충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과학자들은 뭐예요? 그 힉스라든지 빅뱅 이런 것을 연구하고 뭔가 발견하면은 우리가 만물의 근원을, 뿌리를 알았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풀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결국 보면은 이런 과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 만물의 시작이 뭐냐, 뿌리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힉스다, 뭐 빅뱅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만물의 근원을 알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 뿌리가 뭐냐, 내 시작이 뭐냐, 내 근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피조물의 근본적인 궁금증, 피조물의 근본적인 그런 호기심, 본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뿌리를 찾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에 뿌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흑인 노예들이 자기 뿌리를 계속 찾아가잖아요.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 뿌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제 아프리카였다, 이런 걸 뭐 소설로 또 영화로 만들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연어가 가을 되면은 모천을 찾아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자기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연어도. 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불로 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미물들도 자기 뿌리를,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은 우리 인간을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 땅의 고향이 있고 또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찾아가는 나그네가 곧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만물의 근원, 뿌리, 그 시작,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 근원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힉스도 아니고 빅뱅도 아니고 바로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 두 곳에 나오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의 태초라는 의미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주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늘 고민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지금도 새벽이다, 또 밤이다, 1년이 지났다, 2년 지났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짧다, 길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이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과 영원은 늘 아주 팽팽하게 긴장이 되고 또 수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영원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여쭙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에서 천년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따 그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또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에서 100만 불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1달러다 말씀하셨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 사람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1달러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1분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영원과 시간은 이제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모든 것의 근원, 근본, 시작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계를 보고요. 또 시간을 재기도 하고 1년, 10년, 100년, 5개년 계획 또 무슨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또 이제 과학자들은 우주를 탐구하면서 빛의 속도로 1광년, 2광년, 저쪽 별이 몇 광년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시간을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또 아침밥을 먹고 또 12시 되면 점심 먹고 또 저녁 되면 또 저녁 먹고 또 한 10시 되면 또 잠을 자야 되고 이것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영원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조금 더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심오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 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이른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으실 터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면서 그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인간에게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붙들리고 잡혀지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